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24절까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서신의 마지막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요, 복음서, 사복음서와 함께 사도행전 이후에는 우리 신약성경에 묶인 모든 책들이 서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하면 전부 다 서신서죠. 사실상 마가복음과 사도행전 역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진,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어떤 서신의 형식을 가진 책이기도 하지만요, 명확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로마서부터 어디까지죠?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를 서신서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바울이 쓴 성경의 책들은요, 전부 다 서신서예요. 로마서도 그렇고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런 모든 성경들이 전부 다 서신서, 즉 편지로 구성되어진 책들입니다.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편지잖아요. 이런 편지에는 어떤 편지로서의 문학적 특징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비록 편지지만 이 편지는 공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편지는 개인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쓴,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을 살펴보지만요, 성경에 담겨진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마침 마지막 부분을 우리와 함께 나누면서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문학적 구분을 할 수 있는 책들이 있죠. 역사서는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서부터 쭉 시작해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리고 에스더서, 이런 서까지 전부 다 역사서로 볼 수 있고, 또한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시적인 문학을 남겨지는 시가서, 또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예언서, 이런 여러 가지 서신서들, 문학적인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서신의 양식을 가진 서신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이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어떠한 서신의 특징이 있는지 함께 성경 공부하듯이 오늘 저녁에는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성경의 사도행전 이후에는 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서적은 바로 신약의 핵심인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7권 중에 실질적으로 6권의 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편지들이 모여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편지에 있어서는 구분되는 이런 책들은 문학적인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간문이라고 그러죠. 학교에서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죠. 일기, 기행문, 그리고 일기, 수필, 그리고 서간문. 편지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편지는 인사말과 그리고 본론과 그리고 마지막 끝맺음 인사로 구성되어져 있죠.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더라도요, 1장은 인사말, 2장부터는 쭉 본론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16장 10절부터는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맺음 인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간문은 또한 어떠한 문학적 특징이 있습니까? 서간문이라는 것은 수신자가 명확해야 합니다.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은 편지는요, 어떤 편지로서의 특징이 없잖아요. 그런 편지는 보통 편지라고 구분을 안 하고 우리가 수필이라거나 아니면 시적인 양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서간문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신자가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유다서, 히브리서, 이게 쭉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의 서신서 중에서는요, 베드로 전후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신서의 책 이름이 바로 그 수신자들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 수신인이 고린도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해 쓰여진 편지,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뭐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이라거나 아니면 그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번역 성경, 이 원래 공동번역 성경이 왜 공동번역이냐면 개신교와 천주교가 하나의 성경을 쓰기 위해서 서로 통일된 신구교가 성경을 쓰기 위해서 70년대 말로 기억합니다. 개신교 신학자들과 천주교 신학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것이 바로 공동 번역 성경이고요. 이 같이 연구를 해서 번역을 했지만 카톨릭에서만 채용을 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가장 핵심적인 논쟁이 하나님의 명칭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마침법상으로 하느님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이 하느님이라는 단어 속에는 한울림이라는 어원의 뿌리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신을 인정하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닌 만신으로서의 이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같이 번역을 하고 그 성경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한 유명한 신학자이자 사회운동가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문익환 목사시죠. 우리에게는 민주투사로 더 알려져 있지만 대단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코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신 편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진 편지, 이런 식으로 번역해 돼 있습니다. 제목이 우리 개역 성경보다 좀 더 명확해진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 즉 서신서의 모든 성경의 서신서의 제목은요 곧 그 수신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럼 이건 갈라디아 교회에 쓰여진 편지구나. 빌레몬서 이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쓰여진 편지구나. 히브리서 이건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쓰여진 편지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됩니다. 이 서신서들은요, 성경의 서신서들은 일단 수신인마저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 어떤 문학적으로 서간문이라는 그 형식 안에 완벽하게 들어맞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이 편지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개인적인 편지가 있고요, 그리고 공적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에게 서로 보내는 편지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내는 편지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 최근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뭐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친서를 보냈다. 이런 친서, 친히 쓴 편지란 얘기인데, 이런 편지는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죠. 이건 공공의 목적을, 공적인 목적을 가진 편지입니다. 정치적인 행위니까. 자, 이것처럼 편지에는 개인적인 편지와 공적인 목적을 가진 편지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포함되어져 있는, 신약 27권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서신서들은 전부 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들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여졌다면 그 편지들이 우리 성경에 포함되어질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신약 27권에 포함되어져 있는 성경들만 알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성경이라고 불리던 책들이 정경화, 즉 신약 성서로 묶이기 전에는 더 많은 책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뭐 베드로 복음서, 뭐 요한의 편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책들이 퍼져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공회의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과 교부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성경 27권, 이 책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선택이 되어지고 교회 내에 전승되게 된 겁니다.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그 편지가 개인적인 내용이냐 아니면 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느냐이죠. 우리 성경에 담겨진 이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가 고린도서를 쭉 오늘까지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바람을 전하는 서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 내부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파벌을 조성한다거나
음란의 행위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은사의 문제로 혼란을 겪는 이런 문제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에 대한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의 치리자로서 감독으로서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의 행위가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도하는 교회 지도의 목적으로서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개인적인 목적의 편지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도 마찬가지죠. 로마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들, 즉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빌레몬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인 것 같지만, 그 내용 속에서 구원받게 된, 주인을 탈출하여서 도망 나온 종이 구원받게 된 과정과, 구원 얻은 사람은 더 이상 너희의 종이지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처럼 그를 너도 용서하고 풀어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편지가 아닌 정경에 포함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바울서신을 보면요, 그 쓰여진 목적이 공공성이 있다는 것이 이 맺은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맺은말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항상 바울서신의 맺은말에는 너희는 너희 교회를 섬기고 돕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문안하라, 누구누구를 도우라, 이런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한 누가 있습니까? 스데바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함께 바울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함께 바울과 치리하였던 아볼로라는 선생에 대해서도, 감독에 대한 내용도 근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너희를 문안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요, 더 이상 이 편지가 바울 개인의 자격으로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보내진 편지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는 이런 내용이 마지막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고요. 모든 서신의 마지막에는 대부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는 더 이상 바울 개인의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공공의 목적으로 너희 교회를 돕는 이들도 그들을 위해서도 쓰여진 편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서신이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죠. 바울이 개인적으로 연애 편지를 쓴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쓴 편지이기 때문에 서신서가 우리의 성경에 정경으로 채택되는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 쓰여진 이 서신서들은 단순히 공문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대통령들이 서로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 그건 공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친서, 정치적인 행위를 가진 공적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울이 보낸, 또한 베드로가 보낸 이 서신서들이 단순히 편지로 끝나는 것이냐? 우리가 공적인 문서, 공적인 목적을 가진 편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공문이죠, 공문. 공문 많잖아요. 기한지 공문으로 보내고 발송하고 받게 되는데, 이 선지서들은 단순히 그런 어떤 교회의 치리의 목적으로 해서 바울만이 쓴 공문의 목적을 뛰어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 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을 통해서 그 글을 써나간 것이죠. 물론 제 개인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써내려가는 자주 쓰는 단어들, 그리고 바울만의 글의 전개 방식. 우리 글을 보면요, 각 사람마다 글을 쓰는 이런 스타일이 다 틀리잖아요. 제가 쓰는 글이 틀리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쓰시는 글의 스타일이 틀리고,
전 바울이 쓰는 전개 방식과 또한 바울이 변증해가는 방식과 바울이 자주 쓰는 용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고린도전서에 말씀되어진 내용들, 그리고 로마서에 말씀되어진 내용들, 또한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은 사도들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만을 가지고 쓴 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져 있지 않은 책들은 우리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하러 우리가 바울의 사상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베드로의 사상을 받아야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 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감동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는 물론 이제 방법론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방법론이 있는데 그 방법론 중에는 편집설이나 어떤 비평설, 특히 비평설들이 있어요. 이 비평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연구하면 이제 아까 우리가 나눴듯이 어떤 문학적인 분류로 성경을 분류해서 연구하기도 하고요. 성경에 쓰여진 단어들을 분해해서 연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 배경을 통해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신약적인 비평학에서는 특별히 나올 게 없지만 우리 구약의 비평학을 하다 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라고 의심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이사야서도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서가 우리는 66장까지 한 권이라고 이사야가 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비평학에서 볼 때는 제 입장은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3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리고 이사야서 제2이사야, 제3이사야는 이건 포로기에 이미 쓰여진 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역시 이건 모세가 쓴 책이 아니다. 물론 원 제2문서나 2문서와 같은 원문서가 있지만 거기에 짜집기 추가 편집이 되어서 제일 마지막 문서는 포르기, 즉 주전 587년부터 510년 어간 사이에 그때 편집된 문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비평학을 추구하다 보면요,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이 성경은 그냥 몇몇 사람들이 짜집기한 책으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비평학의 또 다른 목적은 신약에서는 그런 거죠. 이 성경에 쓰여진 것들 중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한 종교의 창시자니까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삽입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식과 또한 이 예수님 당시의 역사서, 아주 대표적인 역사서가 요세푸스라는 예수님 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 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책들을 비교를 해서 거기에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은, 없는 내용들은 싹 다 빼버립니다.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 상식이 한 대 빼버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상식이 한 대 빼버려. 다 빼다 보면 무엇만 남냐면요, 정말 말 잘하고 좋은 일만 하시는 도덕가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다 삭제되니까요. 그 대표적인 분류의 신학자가 우리가 굉장히 존경에 맞지 않는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병원이 없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풍요와 누릴 수 있는 명예를 버리고 달려나가 봉사했던 슈바이처 박사. 그 슈바이처 박사가 신학적으로 대단한 천재예요. 그분은 굉장한 천재인데 이런 비평학, 비신학파라고 하는 비평학파의 대표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만을 강조하게 되면요, 우리 이 성경 읽을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거 바울의 서신서, 바울의 사상이 들어간 이런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이 서신서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받게 된 데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활동하던 이 사도시대에는요, 오늘날처럼 교회에서 다양한 양식의 설교들이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교회에 있어서 전해졌던 말씀은 오로지 케리그마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즉 우리가 오늘날 복음서라는 책을 통해서 읽고 있고 알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전파되게 됐고요. 거기에 대한 교훈이라는 디다케라는, 케리그마와 디다케라는 두 가지 내용의 이야기만 전해졌습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믿음에 관한 설교, 아니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성경의 형식에 대한 설교,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는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교리적이고 좀 더 세분화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내부적 모순이 없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개신교, 신앙이란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주어지게 됐고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닥친 문제들이, 이거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처음 한 이야기고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내부적 모순 없이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셨고, 바울은 그 영감의 계시를 받아 적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의미, 이 서신서들은 개인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고,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각 교회들에게 전달되어진 편지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단순히 제자에 의해서 쓰여졌다,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에 권위가 없습니다.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서신입니다. 즉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지만 이 서신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고린도 전서를 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 권리하기 듣고 성경 공부만 하면, 마태복음 마태가 썼어, 마가복음 마가가 썼어, 이 고린도전서 이거 바울의 사상서잖아, 바울이 쓴 자기 철학을 기록한 내용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본질을 잃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지만 성경 내에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리고 묵시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묵시서 등 다양한 문학적 또한 구분이 가능한 책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신서의 내용에 대해서, 서신서의 문학적 형식, 그리고 그 수신인, 담겨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경 공부하듯이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꼭 새겨두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이 성경을 쓴 저자가 바울이건 마태건 마가건 모세건 예레미야건 누구건 간에 이 성경을 그들에게 쓰게 하신, 감동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그리고 이 편지들은 과거 거의 1900여 년 전, 그렇겠죠. 이 서신서들이 기록된 연대가 한 70에서 80년이니까 AD 70에서 80년쯤 사이에 어간에 기록되었다고 보니까 과거 1900여 년 전에 쓰여진 편지지만 이 편지는 과거에 성도들에게만 보내진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레몬에게 전달된 편지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전해주시는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읽으셔서 또한 들으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편지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인연놀이 상담학교를 가서 그 교회에 있는 이 경경 목사님네 교회잖아요. 목사님 딸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이가 줄넘기를 상당히 좋아해요. 근데 막 이렇게 뛰면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몇 번을 쪘는지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이름이 예원인데 예원아, 목사님이 다음번에 올 때 이렇게 돌리면 숫자가 카운팅되는 나오는 그 줄넘기 하나 선물해 줄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그거는 한 번 돌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기 때문에 틀리질 않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고는 진리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누가 목사님 딸 아니랄까봐 그렇지 예원아, 절대불변이신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과거에만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가 오늘날 내 심령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이 되기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